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찬양함에 있어서 저는 이 찬양을 한 달 내내 들은 것 같아요. 제 사무실에서 토요일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한 거죠. 왜요? 부모님한테 오늘 찬양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 서로 나이 드신 분이 부모이고 나이 어린 분이 자녀가 되는 날이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가족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우리 샬롬 어르신들이 부모요, 또 옆에 계신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이길 바라겠고, 또 아울러서 오늘 온 자녀들 옆에 계시다면 그 자녀는 정말 사랑하는 또한 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늘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에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참으로 무거운 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부모로서 저는 참 무거운 꽃이기도 하면서 감사한 꽃이기도 하죠. 오늘 왼쪽 가슴에 전부들 카네이션을 다셨는데 달 때마다 늘 어색한 꽃이 카네이션 같아요. 나이가 드시든지 젊어서든지 할 것 없이 이 카네이션이라는 꽃은 우리한테 좀 무게감이 있는 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카네이션을 단 것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좀 책임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고, 또한 달아준 자녀들에게는 또 오늘 말씀 잘 듣고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 돼야 되겠구나, 그 비결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듣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이라 지킵니다. 어버이날, 이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미국으로 건너가지요. 미국에 보면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영국과 그리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1910년경엔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1914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 정식으로 기념일이 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이 주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날로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풍습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956년 믿음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머니의 날로 제정합니다. 그 후 17회까지 계속 어머니의 날로 지내다가 1973년에 국무회의에서 어머니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서운한 것 같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지정을 해서 이날은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로 정해서 이 어버이날 5월 8일을 제정한 겁니다. 교회 절기로는 5월 항상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먼저는 영적인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효도하는 거룩한 예배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부모님,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 막심한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불효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럴까요? 어떤 제사행위라든가 볼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풍습에는 좀 우리가 꼭 반대되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친히 예수님조차도 육신적으로 30년간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게 효도를 행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고인이 죽은 다음에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단한 효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고인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효 교육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기에 어디에서도 효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이 기독교만이 지금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오포영각교회가 효도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때론 부모된 입장에서, 때론 자녀된 입장에서, 때론 부모이면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진정한 효도를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뜨겁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겠고 우리 본인 역시도 잘 되는 그 인생길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도는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을까? 우리 제목이 바로 저 제목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저를 쫓아합시다. 잘 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본인들이 잘 되길 원하시며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누구나가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죠. 오늘 잘 되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계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느냐? 잘 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서 오늘 잘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효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때 복이요,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저주를 받습니다. 효도는 내 환경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을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죠. 뭐라고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살기 힘들다고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명령이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그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부모님이 버렸다고 해도 효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노릇 못한다고 부모를 괄시하는 거, 그거는 명령에 어기는 모습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나도 부모님한테 야박하게 군다? 그것도 명령에 어기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내 형편, 내 환경 따라서 제대로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저도 포함되지요. 그 모습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받드는 것, 정중히 예의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께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받드는 것이고 부모님께 나의 가진 모습 중에 최고의 예우를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받들어 갈 수 있는 대상임을 기억합시다. 부모님은 누가 정해줬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족관계도 누가 정했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가정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백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죠. 보이는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보이는 부모님께 우리가 훈련을 하고 효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에요. 보이는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받들고 섬기고 예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공경인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공경을 하되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 안에서일까? 왜? 주 밖에서는 속이는 효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 밖에서는 자기의 이익 따라서 포장된 효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심령을 꿰뚫으시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효도라면 그건 진짜 효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공감하시면 아멘.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 소 잡고 돌아가실 때 음식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 지낸다? 그게 효도일까요?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생존에 계신 부모님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살펴 드릴 수 있고 공경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혹시 이런 언어는 아닙니까? 어른들을,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나이 드신 노인네가 그리 돈이 필요합니까? 혹 이런 언어를 썼습니까? 좀 집에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몸도 아프신데. 혹 이렇게 언어 쓰십니까? 나이 드시니까 당연히 아프죠. 이런 것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탕에서 나온 불효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효도의 언어, 효도의 행동으로 부모님께 많은 걸 못해드릴지라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용돈 주시고 외출도 함께 하고 또한 외식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전에 하는 것이에요. 나름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거룩한 자랑을 하자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샬롬전대 어르신들, 대표적인 어르신들이니까 이를 모셔다가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마음을 전도회가 보태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 입장에서 참 기쁜 느낌이 듭니다. 어른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 때 우리 교회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가 돌아보세요. 애완견이 콧물을 흘리니까 아이고 병원에 데려가야 돼. 그래서 당장 병원에 데려갑니다. 어르신이 감기 걸리니까 왜 돌아다녀가지고 감기 걸리셔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좀 과격한 표현일까요? 애완견 사료 사는 데는 돈을 쓰면서 부모님 용돈은 안 드리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되면 큰 문제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동온하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부위자강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시고 거동이 불편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늘 우리가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게 해드려야 돼요.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뭡니까? 내 권력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내 권력 친척이 구원만 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잊지 말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물론 부모님을 사랑해서 달아준과 동시에 보는 우리들은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영적 구원. 우리 부모님이 혹시 믿음을 지금 안 갖고 계시다면 손 붙잡고 울면서 엄마 아빠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곧 죽음을 맞이할 텐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불에 뻔히 보이듯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히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은 눈물도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내세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러면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는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다 한들
잘 되는 자녀가 있고 잘못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맡아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 걱정, 돈 잘 번다고요? 그 자녀들이 돈 잘 벌어도 예수님 알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복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직장생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멀어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축복의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한다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 공경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부모를 공경하면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잘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되고, 공경하면 오늘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공경하면 장수의 복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뭐냐면 아파가지고 누워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면서 천국 갈 때는 마치 주무시듯이 천국 가는 거, 그게 장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힘들게 오래 살면 그 인생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경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어버이주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 꼭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라겠고, 본인 역시도 효도하는 자녀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떠나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길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자식 참 잘한다. 우리 자식 참 믿음 생활 잘한다. 흡족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구나. 기다려주신 것 감사함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장수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되어서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가문,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가정,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자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책임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가 있는 줄 믿으시고 효도하는 자녀, 효도를 양육하는 자녀,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탁월한 복음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신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치움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들 세우시사 효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우리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잘되고 복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